오래전에 문화부 장관을 역임하셨던 이호령 교수님, 분이 지성의 대표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은 원래 그 무신론자였습니다. 무신론자였는데, 그 따님의 그 아픔을 통해서 따님이 잘 되어가지고 만난 게 아니고, 따님이 참 믿음이 좋은 따님이었는데, 국제적인 변호사도 하셨고 한데 참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 따님의 아픔을 보면서 이분이 이제 예수를 영접하게 되어 세례를 받고 지금도 믿음 생활을 하고 있고, 또 기독교 신앙 서적도 여러 번 출판을 했습니다. 이여름 교수가 쓴 책 가운데 이 빵만으로는 살 수 없다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에 보면 이 생태학자들의 이야기를 빌려서 글을 쓴 부분이 있습니다. 그 생태학자들이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 많은 생명체들, 인간도 있고 동물도 있습니다만은 이 생명체들 가운데 문화를 가지고 있는 것은 인간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개들이 문화가 있는 것도 아니고 소들이 문화를 가진 것도 아니고 오로지 인간만이 문화를 가지고 있다. 그럼 왜 인간은 문화 없이는 못 사느냐? 인간은 홀로 독자 생존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문화를 가져야 된다. 문화가 없으면 인간은 못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문화를 만들어내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문화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인간이 약하다는 판정이죠. 인간이 만약에 약하지 않고 인간이 만약에 정말 능력 있는 존재들이라면 독자 생존도 가능하다면 문화가 없을 터인데 약하기 때문에 문화를 만들어낸 것이 인간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성경에 보면 인간을 여러 가지로 이제 묘사를 하고 있는데, 특히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우리 인간을 가리켜서 양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우리 인간의 질그릇이다,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양이 되었든 질그릇이 되었든 결국은 공통점이 뭐냐? 약하다는 겁니다. 인간이 약합니다. 여러분, 양이 얼마나 약합니까? 모든 동물들은 자기 혼자서 살아갈 수가 있는데 양은 혼자서 못 삽니다. 양은 공격할 수 있는 무기도 없고 방어할 수 있는 체계도 안 돼 있습니다. 그냥 앞을 50m 이상은 못 봅니다. 그러니까 맹수가 옆에 50m 접근해도 못 봅니다. 이 눈이 밝아야 몇백 미터에 저기 있는 맹수를 보고 도망을 가든지 뭘 하는데 50m 이상 보면 못 보지요. 그러니까 집을 나가도 멀리 가면 집에 돌아오지도 못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맹수가 오면 빨리 다른 도망갈 수 있는 발이 빠르냐? 발도 안 빠릅니다. 그러니까 어떤 모습을 봐도 이 양은 맹수가 오면 잡아먹힐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전부 다 멸종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그래서 목자가 필요한 거예요. 목자가 돌보아주지 않으면은 혼자 살아갈 수밖에 없고 맹수의 밥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양이 참 약하다는 거고, 질그릇은 뭐냐? 이 사전에 보니까 질그릇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지능만으로 구워 만든 그릇으로 겉면에 윤기가 없다. 그러니까 지능만 가지고 다른 어떤 것도 섞이지 않고 지능만으로 만들어지는 것이고 윤기가 없어서 값싼 그릇이라는 거예요. 쉽게 깨지고 쉽게 정말 가치가 없는 무가치한 그런 그릇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 질그릇은 손님상의 밥그릇으로 사용이 안 됩니다. 그냥 대충 옛날로 말하면, 요즘 말고 옛날로 말하면 아주 저 밑에 계층 사람들이 그냥 대충 먹는 그런 그릇으로 쓰였고, 오늘날은 가축에 그냥 밥그릇으로 쓰일 정도지 이게 사람이 먹는 밥그릇으로는 잘 사용이 안 될 만큼 그렇게 가치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우리를 가리켜서 질그릇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우리 인간의 약함을 잘 아십니다. 그래서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대단히 잘난 것 같지만은 예수님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떠난다면 너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이 목자가 없으면은 생존할 수가 없는 것처럼 우리 인간도 예수가 없으면은 생존할 수가 없다. 예수 없이는 우리는 구원도 받을 수가 없고, 예수 없이는 영생을 얻을 수가 없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나약한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는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예수 안에 있으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가 있다. 이게 무슨 얘기야? 반대로 말하면 예수가 없으면은 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무능력한 자라는 거죠. 예수 안에 있으면은 내가 어떤 것도 할 수 있지만은 예수를 떠나게 되면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가치한 것이 바로 인간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고기를 보시면 물 안에 들어가가지고 고기 잡을 수 있습니까? 손으로 잡습니까? 못 잡습니다. 저도 강가에서 자랐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고기를 많이 잡아봤어요. 지금도 고기 잡는 것은 너무나 좋아하지만은 맨손으로 고기 잡는다는 것은 거의 힘듭니다. 어쩌다가 정말 뛰어난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 가끔 텔레비전에 보니까 뭐 잡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 물에 들어가가지고 고기를 손으로 못 잡으면 도구를 이용해 잡는 낚시를 하든 그물을 치든 뭐 어항을 하든 이런 걸로 고기를 잡지 손으로는 못 잡습니다. 왜? 너무나 빠르니까. 그런데 그렇게 빠른 고기도 물 밖에 나오면 어떻습니까? 누구나 다 잡을 수 있어요. 유치원 아이들도 물 밖에 나오는 고기 다 잡습니다. 그러니까 고기가 물 안에 있을 때는 우리가 정말 잡을 수도 없을 만큼 굉장히 빠르지만은 물 밖에 나오면은 고기는 힘을 못 씁니다. 유치원 아이들도 다 잡아요, 그 고기.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은 정말 물 안에 있는 고기처럼 마음껏 그냥 뭐 뛰놀고 마음껏 정말 능력 있게 살아가지만은 예수 떠나게 되면은 물 밖에 나와 있는 고기처럼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냥 삼키게 되고 그냥 먹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근데 오늘 바울이 보면 우리는 질그리스라 그랬지만은 예수님을 소개하면서는 뭐라 그러니까 보배라 그러니까 보배를 사전에 찾아보니까 아주 귀하고 소중하다. 이게 보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아주 소중하고 존귀한 분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질그리신 인간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우리가 예수를 통하지 않고 영생을 얻고 천국 갑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고 천국 가서 거기서 우리가 영생하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 무엇이든 다 받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권오선의 이름으로 죽을 때까지 한번 기도해 보셔도 되는가? 안 됩니다. 사이비 이단 교주들 그 이름으로 죽을 때까지 기도해 보셔도 되는가?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 외에 그 어떤 이름을 가지고 기도해도 죽을 때 평생을 기도해도 응답 안 됩니다. 안 돼요. 그런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너희가 다 받으려고 그러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우리 무엇이 다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이름이 보배입니다. 존귀하잖아요. 얼마나 귀한 이름이고 얼마나 귀하신 분이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바울이 본문에서 뭐라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내 안에 질그릇인 내 안에 누구를 가졌다 그럽니까? 보배이신 예수를 가졌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같은 질그릇이라도 그 안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는 천지 차이입니다. 질그릇 안에 보배를 담고 있으면 그 질그릇도 귀한 그릇이 되지만은 질그릇 안에 그냥 아무거나 담아놓으면은 그건 쓰레기밖에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질그릇인 내 안에 보배이신 예수를 담고 있습니다. 그럼 나는 어떻습니까? 나도 존귀하잖아요. 하나님 말씀합니다.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내가 그를 존귀 여긴다. 이건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린 다 질그릇같이 천하고 무기력한 자들이지만은 그러나 보배이신 예수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린 참 하나님 보실 때 귀하고 하나님 보실 때 정말 복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예수 보배이신 예수를 가진 사람들의 삶이 어떤 삶일까요?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데 자 첫째로 보면은 보배이신 예수를 가진 사람들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가진 모든 능력, 큰 능력은 전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이걸 믿고 고백한다는 겁니다. 오늘 보면 7절 말씀인데, 자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럼 바울이 얼마나 대단한 능력의 소유자였습니까? 자기 바울의 설교 듣다가 창문에 떨어져서 유도고라는 청년이 죽었는데 그걸 살려버리잖아요. 죽은 자를 살렸습니다. 바울에게서 나온 손수건을 병자에게 얹었더니 병자가 나와버렸습니다. 귀신 들린 자에게 얹었더니 귀신이 나가버렸습니다. 바울이 복음 현장 가는 곳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기적과 얼마나 많은 능력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근데요 바울이 오늘 뭐라 그럽니까? 자기를 통해서 나타난 이 큰 능력은 뭐라 그럽니까? 전부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자기 자신의 힘이 아니고 자기 자신의 능력이 아닙니다. 전부가 다 내가 행한 이 큰 모든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이걸 고백합니다. 어떻게 이런 고백이 나옵니까? 보배이신 예수를 자기 안에 모셨기 때문에, 오늘 말씀대로 하면 보배인 예수를 자기가 가졌기 때문에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만약에 바울이 예수 없이 그런 능력을 행했다면 아마 가는 곳마다 여러분 내가 이렇게 능력자입니다, 내가 이렇게 잘났습니다 이렇게 다 돌아다녔을 겁니다. 그런데 보배이신 예수를 가지고 보니까 이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능력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이게 바로 겸손 아니겠습니까? 그럼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는요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거만했습니까? 내가 율법으로는 한 점 흠이 없는 사람이다, 나같이 이렇게 말씀에 순종하고 나처럼 이렇게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에서 나와라, 내가 제일 잘 섬기고 내가 제일 철저하게 계명을 지킨다 이러고 떠들고 다녔던 사람 아닙니까? 근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보배신 예수를 자기 안에 영접하고 난 다음에 어떻습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내가 모든 사람들보다도 죄가 더 많다,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왜 나옵니까? 보배이신 예수가 내 안에 계시니까 이런 겸손한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요 자기 자신이 자랑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바울은 그 당시에 최고의 LT 과정을 거치는 사람입니다. 정말 전도가 유명한 그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마음만 먹으면 정말 출세할 수 있는 보장된 사람입니다. 자랑할 것 많습니다. 그런데 보배신 예수를 다 가지고 보니까 그게 자기가 잘한 게 아니거든요. 전부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이걸 알고 난 다음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예수만 자랑할 겁니다. 나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만 자랑하고 살겠습니다. 이런 그가 보배 예수를 가지니까 이런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잠언에서 뭐라 그럽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라 하죠. 여러분 교만하면 망하는 길입니다. 하나님 교만하는 거 너무너무 싫어하십니다. 성경도 그래서 절대로 교만하지 말라 그럽니다. 교만하면 안 됩니다. 교만하면 망하는 길 가는 거예요. 겸손해라. 겸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여겨주시고 축복하신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인간은요 자기 모든 행하는 능력과 자기의 삶이 자기가 잘나서 됐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교만합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처럼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이렇게 믿음 가진 사람들은 언제나 겸손한 거죠. 여러분 겸손해야 됩니다. 다니엘서 4장 보면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있잖아요. 남왕국 이스라엘을 침략해가지고 멸망시키고 많은 사람 포로로 잡아갔던 사람입니다. 이 느부갓네살이요 자기가 잘나서 된 줄 알아, 자기가 뛰어난 그런 어떤 리더십이 있어가지고 능력이 있어가지고 세계를 제패하고 대바벨론 제국을 건설함으로 착각했습니다. 이스라엘도 그래서 먹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은요 바벨론이 강해서 묻힌 게 아니고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회개하라 믿음으로 돌아와라 그랬는데도 안 돌아옵니다. 회개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을 수단으로 해가지고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런데 그걸 모르고 지가 잘나가지고 된 줄 알고 막 교만하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벌하신지 아십니까? 느부갓네살에게 사고 생각하는 것을 빼앗아가 버렸습니다.
그렇게 능력 있고 리더십이 있고 그렇게 대제국을 건설할 만큼 뛰어난 인물은 느부갓네살이 그 생각, 기억을 하나님 빼앗아가 버렸어요. 그리고 어떻게 인간의 사고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7년 동안 들로 산으로 돌아다니면서 소처럼 풀 뜯어먹고 살고 들짐승들처럼 산짐승들처럼 산에서 먹고 자고 7년을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7년이 끝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다시 느부갓네살에게 정신을 심어줬습니다. 인간의 생각을, 사고를 심어줬습니다. 그러니까 정상인이 돌아왔잖아요. 그러난 다음에 느부갓네살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겸손해야 된다. 겸손해야 된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배한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싫어하시고 교만한 자를 심판한다. 그러면서 이게 다니엘서 4장에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좋아하시고 교만한 자를 낮추신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도들은요, 모든 것이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로 온다는 것을, 하나님께로 왔다는 것을 인정하고 믿으면은 여러분 겸손해집니다. 겸손해져요. 그런데 그걸 내가 잘나서 된 줄 알고 그러면은 교만해지는 거예요. 오늘 말씀 그러니까 보배이신 예수를 그 마음에 모시면은, 예수가 아니시면은 모든 것이, 모든 능력이 하나님께로 왔다는 것을 알게 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보배이신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심으로 인해서 모든 것들이,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잘 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면은 보배이신 예수가 있는 성도들은 망하지 않는다. 이렇게 안 망합니다. 안 망해요. 오늘 8절 9절 말씀인데, 자, 8절과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아멘. 여러분, 이 상황을 보면 어떤 상황입니까? 절망적인 상황이잖아요. 우겨쌈을 당하고 있습니다. 답답한 일을 당하고 있습니다. 버림받았습니다.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거꾸로 떨림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얼마나 힘든 상황입니까? 절망적인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망하지 않는다. 예수, 보배이신 예수를 자기 안에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우겨쌈을 당하여도, 답답한 일을 당해도, 박해를 받아도, 거꾸로 떨림을 당해도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가 있는 성도는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성도들도요, 사업하다 보면 부도날 수가 있잖아요. 세상 말로 망할 수가 있잖아요. 사업 실패할 수가 있습니다. 열심히 생계가 걸린 일자리 열심히 일하다가 어느 날 일자리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건강하던 내 몸에 어느 날 큰 병에 걸려가지고 결혼 당할 수도 있고 딴 사람보다 먼저 세상을 떠날 수도 있습니다. 코로나가 덮쳐가지고 여러분 힘들 수도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이런 일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만약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 일 당하면 뭐라 그럽니까? 세상 사람들 우리 보고 아이고 망했구나, 저 사람 망했네 그러잖아요. 그런데요, 우리 성도들도,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런 일 당하면 아이고 나는 망했네, 아이고 나는 망했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야 우리가 그렇게 당하는 걸 보면서 아이고 저 사람 망했구나 이해가 갑니다. 왜? 그들의 관점에서 보면 망한 거거든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 자기 믿음 가지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아이고 내가 망했네 망했네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건 착각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제가 장담하는데 절대로 안 망합니다. 믿습니까? 왜 안 망합니까? 왜 안 망합니까? 왜 부도 났는데 안 망하고, 왜 불치병 걸려가지고 곧 죽게 되는데 왜 안 망하고? 왜 그렇습니까? 망하느냐 망하느냐 않느냐 기준이 세상하고 성경은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냥 돈이 사라지고 건강이 사라지고 일터가 사라지면은 아이고 망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일터가 좋고 돈도 많이 모아지고 몸도 건강하고 하는 일이 형통하게 되면은 와 성공했구나, 이게 세상의 기준입니다. 성경은 그런 기준 아닙니다. 성경은 살아있을 때, 우리가 살아 이 땅에서 삶을 가지고 성공이다 망했다 안 망했다 그렇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망했느냐 안 망했느냐는 죽고 난 다음에 결정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난 다음에, 죽고 난 다음에 천국 가면 성공한 것이고 지옥 가면 망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닌가요? 여러분, 천국 가면 성공이고 지옥 가면 실패하고 망한 건 줄로 믿습니다. 이건 여러분 확실한 거예요. 여러분, 어리석은 그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를 보세요. 이 부자는요, 살았을 때는 얼마나 성공자같이 보였습니까? 호요식하고 잔치하고 의리의리한 집에 살면서 온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와 성공했구나 그랬잖아요. 그 부자 집 앞에 날마다 부자 집에서 음식 던져주는 거 얻어먹고 빌어먹고 살았던 거짓 나사로는 누가 보더라도 망한 인생 아니겠습니까? 세상 기준으로 볼 때는 부자는 성공한 사람이고 거짓 나사로는 망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부자는 지옥 갔고 나사로는 천국 갔습니다. 누가 성공했습니까? 천국 간 나사로는 성공한 거고, 세상에서 그렇게 떵떵거리고 살았던 부자는 지옥 갔기 때문에 실패하고 망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 성경의 기준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제가 참 은혜 많이 받는 말씀인데, 여러분,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진리를 알지니 예수를 알지니 예수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러분, 예수님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 모든 사탄의 권세로부터, 온갖 미신으로부터, 온갖 내 삶을 올가매는 이 이로부터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 참 실감하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우리 동네에 보면은요, 무당 부다는 집들이 있습니다. 가끔 무당 부다는 집인데, 그 무당 부다는 데 가면 떡 줍니다. 떡 줘. 그 무당 부다고 나간 그 떡 얻어 먹으려고 어릴 때 초등학교 장려할 때 친구들하고 놀다가 어느 집에 둥둥둥둥 그런 무당 춤추고 그 집에 막 달려가요. 왜 떡 얻어 먹나? 몇 번 가봤어요. 근데 저는요, 갈 때 한 번도 떡 먹어본 적은 없었는데 맨날 쫓겨나요. 이 무당이 나를 어떻게 알고 갔는데 제 쫓아내라고. 저는 무당집에 갔다가 몇 번에 쫓겨나왔어요. 딴 애들은 안 쫓아내고 저만 쫓아내는 거예요. 그때는 막 열받아서 속으로, 아니 왜 다 같이 가는데 왜 나만 맨날 쫓아내냐. 딴 애는 거기다가 떡 먹고 오는데 거기서 떡 들고 오고 난 떡도 못 먹고. 그래서 저 무당 참 나쁜 무당이다. 맨날 나는 쫓아내고. 근데요, 나중에 제가 어느 정도 커서 보니까, 신앙의 세계를 좀 알고 보니까 그 무당이 나를 쫓아낼 수밖에 없어요. 왜? 나는 예수 믿거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딱 가 있으면요, 무당질 못합니다. 적게는 안 나옵니다. 무당 칼줄 치다 큰일 납니다. 칼 맞아요. 칼 맞아.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들 정말 제대로 된 예수님 딱 모시고 보배이신 예수를 딱 마음속에 모시고 무당집에 가보세요. 점점 젊게 나오니까 안 나옵니다. 안 나와요. 근데요, 저하고 똑같은 경험하는 간증하는 분이, 지난 주간에 제가 운전하면 늘 극동방송 듣고 다니는데, 어떤 권사님 나오셔서 간증하는데 저하고 똑같은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 권사님이 어릴 때 초등학교 다닐 때 자기 집이 다 무당 믿는 집인데, 이 권사님 혼자 예수 믿는 거예요. 근데 집안에 뭔가 일이 잘 안 돼가지고 집안에 부모님들 무당을 불러 부당. 그래서 이 권사님이 어느 날 학교 갔다 와보니까 전부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저 가족이니까 그냥 앉아서 보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무당이 춤을 추다가 수도 받으니
제발 쫓아내라. 제 예수 믿어 쫓아내라. 그 자기는 가족들 중에 유일하게 예수 믿었는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쫓겨났다고 그런 간증하는 거 봤는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보면 참 이 미신 섬기는 사람들 이해가 안 되는 게 하나 있어요. 신을 섬기려면 더 강한 신을 섬겨야 될 거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그렇잖아요. 내가 믿는 신보다 저 신이 더 강하다면 그 신을 따라가야 될 거 아닙니까? 약한 신을 뭐하는데 섬겨요? 근데 귀신이라는 게 예수가 있으면 적을 못 보고 무당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럼 누가 강합니까? 예수가 강하잖아요. 귀신보다도 예수가 훨씬 강하잖아요. 왜? 예수가 있으면은, 예수가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만 있어도 그 적을 못 보고 무당질을 못하는데, 그러면은 예수를 믿어야지. 왜 예수 앞에 꼼짝도 못하는 귀신을 왜 섬기고 귀신한테 왜 잘 보이려고 그러냐는 얘기지. 저는 그게 이해가 잘 안 돼.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우리가 믿는 예수는 전능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귀신 마귀도 예수를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보이신 예수만 땅 안에 모시고 가면은 어디 가든지 승리하고 어디 가든지 이길 줄로 믿습니다. 예수가 최고인데, 그럼 최고신 예수를 믿어야지. 왜 예수 앞에 빌빌거리고 힘도 못 쓰는 귀신을 왜 믿느냐는 얘기죠. 여러분, 예수 잘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 잘 믿으면 쌓이지 않습니다. 낙심도 하지 않습니다. 버림받지도 않습니다. 망하지도 않습니다. 이거 어려울 때일수록 예수 잘 믿으십시오. 제가 지난 주간에 신방을 3군데 했습니다. 다 요청해서 신방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목회하는 것 같아요. 신방도 못하고 맨날 그렇게 했는데, 지난 주간에 3가지 저보고 신방 와달라 그래가지고, 야, 오랜만에 저는 목회하는 것 같아요. 신방 중에 전화가 와서 목사님 친구들 전화 와서 못 받았다. 나중에 전화해가지고 미안합니다. 내가 신방 중에 와서 못 받았으면 그랬더니 2분 목사님 다 저보고 뭐라는지 압니까? 지금 신방해? 지금도 신방해? 이랬다고. 그래서 아니, 나는 오늘 신방했다고. 교회마다 신방이 잘 안 돼요. 그런데 저한테 신방 와달라고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은 신방 받고 원하시는 저한테 언제든지 얘기하면 제가 신방하겠습니다. 저 백신 2차까지 다 끝났습니다. 저 2차 접종 다 끝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신방 원하면 언제든지 얘기해 주시면 제가 신방 가겠습니다. 근데 이제 신방하고 이래저래 얘기 들어보니까요, 이 코로나 가운데서 예배 드리는 분들이 예배도 참 다양하게 드립니다. 어떤 분은 골프장 가가지고 걸어가면서 이거 보고 예배 드리는 분들, 어떤 분은 등산하면서 산에 올라가면서 겨우 가면서 예배 드리는 사람이 있다고, 어떤 분은 낚시터에 앉아가지고 이거 보고 있다고. 제가 그 얘기 들으면, 야, 큰일 났구나. 이게 만약에 내 몸에 익숙하게, 이런 예배 생활이 내 안에 익숙하게 되면은 큰일이다, 큰일. 정말 신앙 망가지겠구나. 그래서 제가 여러분 주일마다 기회만 있으면 제가 교회 와서 예배드려서, 교회 와서 예배드려서, 그 부탁이 그거잖아요. 오늘 제가 7개 끝나고 내가 유튜브 봤더니 한 명이 됐어. 이야, 지난주 6명, 오늘은 한 명이 됐어. 너무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 이러다가요 신앙 다 망가집니다. 그러니까 괜찮아요. 벌금 때리면 교회 벌금 물면 되지. 뭘 다 마스크 입고 있는데 뭘 교회 가서 예배는 신앙 다 망가집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에 보니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장차 무너지게 될 예루살렘을 보면서 말씀하는 겁니다. 야, 암탉이 위험이 닥치면 병아리들을 날개 들고 병아리를 안에 모으는 것처럼 내가 지금 너희들 내 날개를 들고 너희를 모으려고 한 일이 몇 번이느냐. 내가 수도 없이 너희들을 보호해 주려고 내가 날개를 두고 내가 오라 그랬지만은 너희들이 오지 않았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결국 예루살렘이 무너졌습니다. 망했습니다. 성전의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싹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무엇입니까? 예수가 없어서 망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보배신 예수가 내 안에 있으면 나는 절대로 망하지 않지만 예수 없이는 망한다는 걸 보여줍니다. 아까 부르던 찬송가 325장 그렇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믿 여러분 예수 있으면 겁 없습니다. 예수가 보릅니다. 고백인 예수가 내 안에 있다면 뭐가 겁나겠습니까? 겁날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살면은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망할까봐 실패할까봐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겁이 많습니까? 그러나 예수가 내 안에 있으면 오늘 뭐라 그럽니까? 망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 예수 위에 사십시오. 예수의 삶에는 망하지 않고 다 성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보면 보배이신 예수님을 모시면 예수의 생명이 내게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보면 10절인데 10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예수 믿으면은 예수님처럼 부활 생명 우리가 얻는다, 누리게 된다. 예수님처럼 우리가 부활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하는 생명을 얻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가진 생명은 기껏해야 이 땅에 사는 생명 아닙니까? 육신의 생명. 많이 살면 100년 사는 거고 안 그러면 뭐 요즘 장수한다 그러면 8, 90년 살다 가는 것이 인간의 육신의 생명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부활의 생명은 영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보니까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예수 모시고 살아가면 100년 안에 끝나는 육신의 생명 가지는 것이 아니라 부활해서 영원히 사는 그 생명을 우리가 가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의 몸의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다는 게 뭡니까?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이 뭐 그냥 있다가 된 겁니까? 아닙니다. 고난이고 십자가의 길이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부활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스라엘 가면 예루살렘에 죄송합니다. 예루살렘에 가면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고 골고다 언덕길로 올라가신 그 길이 있습니다. 이걸 라틴어로 비아 돌로로사라 그럽니다. 순환의 길, 고난의 길이라는 거죠. 예수님 십자가 지고 올라가시다가 14군데에서 쓰러졌습니다. 그 14군데마다 각 지점 기념하는 것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 고난의 길을 올라가고 십자가에 죽고 난 다음에 그리고 부활이 왔잖아요. 부활이 그냥 온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성도들의 신앙 과정이기도 합니다. 예수님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가는 믿음의 길 갈 때는요 부활을 우리가 원 부활의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다 공부하잖아요. 그런데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내게 주어진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 길을 갈 때 내게 부활이 있는 거지. 나는 다 싫다. 나는 편한 것만 추구하겠다. 쉬운 것만 하겠다. 나는 고난받는 거 싫다.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좁은 길과 넓은 길을 말씀하면서 넓은 길은 편하기 때문에 쉬운 길이라 사람들이 많이 간다. 그러나 그 길은 멸망입니다. 좁은 길은 힘들고 고난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가지 않는데 그 길이 바로 생명의 길이고 그 길이 영생의 길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가는 길이 어느 길입니까? 넓은 길입니까? 좁은 길입니까? 넓은 길 가면 편합니다. 쉽습니다. 대충 그냥 믿음도 대충 예배도 대충 봉사도 대충 하고 그냥
얼마나 쉽습니까? 힘들면 교회 안 오고, 뭐 귀찮으면 안 오고, 바쁘면 예배 안 드리고, 얼마나 편합니까? 여러분, 그렇게 편한 길 가다가는요, 멸망합니다. 고난이 있고 힘들고 코로나도 위협하고 불안해도 우리는 예배를 잘 드려야 됩니다. 믿음의 길 잘 가야 됩니다. 그게 좋은 길이고 그게 바로 생명의 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보네포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얘기합니다. 성도들 중에는 값비싼 은총을 받은 사람이 있고 값싼 은총을 받은 사람이 있다. 값비싼 은총은 뭡니까? 값비싼 은총은 예수 위에서 고난받는 거, 예수 위에서 고난의 길 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 십자가의 길 가는 사람들이 값비싼 은총을 받은 사람들이고, 값싼 은총을 받은 사람은 누구냐? 대충 쉽게 가는 거예요. 좀 힘들면 안 해버리고, 귀찮으면 안 해버리고, 그냥 편하게만 가는 거예요. 교회가 무엇 일을 하는지, 목사가 뭐라 그러는지, 고역장이 뭐라 그러는지 다 무시해버리고 내 편한 대로 가겠다. 값싼 은총을 받은 사람들, 여러분, 값싼 은총 받으면 안 됩니다. 값싼 은총이라는 건 넓은 길 가는 거, 그 멸망입니다. 여러분, 값비싼 은총, 예수 위한 고 교회 위하라면 내가 돈을 받겠습니다. 어제도 우리 집사님들이 청년이 나와가지고 이 등이 전부 점검 다 했습니다. 이 등이 가끔씩 쭉 내려오고 떨어져가지고, 떨어진 건 처음부터 새끝이 한번 떨어졌는데 어제 좀싹 입고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걸 그냥 전부 점검하고 다 경고하고 있습니다. 딱 보고 그분들이 뭐 쉬고 싶지 않고, 뭐 나와서 쉬는 날 나와가지고 이게 딱 보고 뭐 누가 좋아합니까? 그래도 주님을 위하는 일이니까, 교회를 위한 일이니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위하고 교회를 위하는 일이라면 힘들어도 고난이 와도 그래도 가겠다. 예, 값비싼 은총을 받은 사람들이고 그분들 결국은 생명의 길을 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값싼 은총을 받은 길, 넓은 길에는 감동이 없습니다. 축복이 없습니다. 기쁨이 없어요. 그러나 좁은 길, 고난이 가는 사람들은 거기에 감동이 있고 거기에 축복이 있고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좁은 길 가는 사람들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쉽게 가려고 그러지 말고, 여러분, 고난의 길이라도 주님을 위한 고난이라도 가십시오. 거기에 하나님 축복하시고 감동을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속담에 보면요, 산이 높으면 골짜기도 깊다 그럽니다. 나지막한 동산 같은 데는 골짜기도 없어요. 높은 산이 골짜기도 깊어요. 그 골짜기가 뭡니까? 우리 인생의 고난 아닙니까? 인생의 고난이 깊고 심할수록 산이 높은 것처럼 그의 영광이 높다는 겁니다. 하나님 축복도 많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 위한 십자가와 고난의 길을 외면하지 말고 잘 가십시오. 코로나 핑계 대지 마시고. 저도 코로나 오고 난 다음에 목회하다가 뭐 하면 참 코로나 핑계 잡고 되는 습관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회개하고 하다니 코로나 핑계 안 되겠습니다. 저도 어느 날 보니까 저도 코로나 핑계 대고 있더라고요. 코로나 핑계 대고 있어요. 자, 하나님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핑계 대지 마시고, 코로나 때문에 예배 잘 못 드리고, 코로나 때문에 내가 봉사 못하고, 코로나 때문에 내가 전도 못하고, 코로나 때문에 내가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다 핑계입니다. 핑계. 여러분, 핑계대고 제대로 안 한다는 것은 넓은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코로나 핑계 대지 마시고, 내가 지금 해야 될, 성도로서 해야 될 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해야 될 일, 사명자로서 해야 될 일, 예배자로서 해야 될 일, 여러분, 코로나 핑계 대지 마시고 성실하게 잘 감당하십시오. 여러분, 보배이신 예수를 가지게 되면은 핑계도 하지 않습니다. 고난 때문에 내 마음 변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헌신하고 여전히 희생하면서 믿음의 길을 잘 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 질그릇이지만은 보배이신 예수를 여러분 안에 담고, 여러분 보배이신 질그릇 안에 가지고 이 땅에 승리하시고 믿음의 길을 잘 가시면서 축복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질그릇이고 천하고 무관치 않은 사람들이지만은
보배신 예수를 내 안에 모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존귀하게 인정받고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 감사합니다. 코로나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세상의 마귀 권세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자 이겨내 예수로 말미암아 이기고 예수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